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성취하고 선물로 얻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은 다 뭐라 그랬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저렇게 벌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멸망과 사망밖에 없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하늘로 향해 탑을 쌓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그들은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무엇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약속된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단지 땅을 나눠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땅 가지고 끝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곳, 하나님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없는 그곳에서 그 땅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으로 인해 살아냄으로 인해 그 땅에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늘로부터 나로 인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들은 이 일의 부름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패합니다. 넘어지죠.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깊숙이 따라 들어오시는 거죠.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것은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세상의 권력과 공포와 폭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그분이 만들어내는 길은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분이 가는 길은 오래 참는 길입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하는 길이죠.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는 그 길에 예수님은 침묵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의 역사의 실패와 실수와 제약을 끌어안고 침묵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1장에 처음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첫 전투의 현장이 어디죠? 여리고죠. 기억하시나요?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들이 무엇을 들고 쳐들어가 싸웠나요? 나팔을 불었죠. 7번을 7일을 돕니다. 마지막 날은 7일째 되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명령을 여호수아가 무슨 명령을 하냐면 다 침묵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침묵하라 그러죠?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망과 멸망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어느 인생이 그 예수와 그 십자가 앞에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침묵해라.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7번 돌아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없는 이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그러니 돌아와라. 가나안 땅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인식하며 자각하셔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하루를, 여러분 하루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아침에 눈을 뜨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10대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죠. 80대라고 해서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날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 있는 날임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 오랜 전쟁과 분배의 시간으로 인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여기에 주저앉는 거죠.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주저앉겠습니다. 나아가지 않죠. 마치 꺼져가는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불순종하는 인생은 그 끝이 정해져 있죠. 그 끝이 뭐죠? 사망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 뭐 어때?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결국은 그 끝이 죽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죽어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저와 여러분은 늘 뭘 기대하죠?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눈먼 자가 앞을 보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죠?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예수를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뭐죠? 재앙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우리께 이끄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회막 앞에 모인, 여호와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정비시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시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모르겠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세 사람씩 일어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마다 각 세 사람씩 골라서 그 땅으로 보내서 뭘 해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호수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그 사람들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마다 각 세 사람씩 가서 그 말씀대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땅의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쉽지 않은 일을 순종해서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도가 여러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고 없고 방향이 정해져 있고 정해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지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온전히 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때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도를 보고 그 방향대로 나가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도를 그리고 순종하는 일은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살아보니 쉽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르고 믿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린 나이와 같아서 울면은 하나님이 다 과자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아서 재워주시고 이제는 성장하니까 어때요? 고통이 찾아오죠.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뭐 해야 돼요? 그럼 시험 봐야죠. 그럼 입시를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생이 뭐 해야 되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해야죠. 매일매일 뭐 놀러 다니면 될까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마치 그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앞에 주어진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시험들이 있죠. 우리는 이걸 잊고 마냥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죠. 준비를 하지 않으니, 내가 자라나지 않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성장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지도가 그려지지 않는 거죠. 지도가 있고 방향을 알아도 그 길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 세월을 흘러보내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지도 모른 채 그 사망과 멸망이 자기에게 주어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이 인생의 끝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발 쉽지 않지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16장 9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길에 분명히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흐르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을 우리가 지도를 만들고 경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 경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부동산 얘기를 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핸들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지도를 그 방향을 정하는 은혜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야 할 길을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땅이 분배를 받은 방법, 그 제도가 뭐죠?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 여호와 앞에서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99% 신뢰한다. 단 1%라도 신뢰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제도죠.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12 사도 중에 그 사도의 직을 버리고 그가 그의 갈 길을 갑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고 정말 생명의 길,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그가 갈 길을 가죠. 그 끝이 어디죠? 예수가 없는 그 길은 사망과 멸망이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도를 뽑을 때 사용했던 제도가 제비 뽑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을 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도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뽑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3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은 제자 그 사도만이 그 12 사도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만이 그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있나요? 사도가 있나요?
대답을 못 하시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 외에 예수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을 목격한 자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대신에 뭐가 있는 거죠? 사도의 정신을 계승받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제비 뽑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직접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다는 이야기는 100% 하나님이 뽑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 우리도 제비 뽑기 해요가 말이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할 때 할 수 없는 일이죠. 구약과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하나님이 여호사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업, 어떤 땅을 받아도 이스라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 불평 원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여호사서를 보면 여호사서 혼자 뽑는 게 아니라 여호사와 제사장 엘르아사, 그러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뽑습니다. 여호사서 1장을 보면 마치 여호사서 혼자 전진하며 나가는 느낌이라면, 이 땅을 분배할 때는 여호사가 등장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두가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오늘 베냐민 지파로부터 땅의 분배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막내란 얘기예요, 막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막내란 얘기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두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 형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어디 갔나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의지할 사람은 사실 요셉밖에 없었을 거예요. 베냐민의 생애를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배다른 형제들, 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이뻐했을까요? 이뻐하지 않았겠죠. 막내의 삶으로 배다른 형제들과 살아내야 되는 베냐민의 삶은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형제들 중에는 가장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축복된 것도 있죠. 막내로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왠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베냐민에게 그 오늘 땅이 주어지는데, 어떤 땅이 주어지냐면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어디의 중간이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중간에 낀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강하고 큰 지파입니다. 유다가 받은 그 성읍만 해도 몇 개였죠? 120 성읍입니다. 베냐민은 오늘 몇 개의 성읍을 받았죠? 12성읍과 14성읍을 받습니다. 비교가 되나요? 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세요.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민수기 2장 3장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군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 성막,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누가 담당하죠? 여기서도 레위 지파가 담당합니다. 레위가 그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회막을 레위 지파가 운반하고 담당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각 세 지파씩 배치를 시키죠. 그래서 첫 번째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위치합니다. 그 동서 남쪽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냐민에게 어떻게 되는 사이죠? 사실은 조카 사이죠. 그 베냐민이 삼촌입니다. 따지면은 같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진군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대표하는 지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여기를 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르벤, 에브라임 단 지파가 이 나눠진 동서남북 하나님의 군대 진군하는 데 있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와 르벤과 에브라임과 단 지파입니다.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져 있는 거죠. 가장 강하고 큰 지파 사이에 왜 베냐민을 하나님이 그 사이에 끼셨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가 많은 집 아니면 이런 주변 국가의 정세를 보면 강하고 강한 나라끼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죠. 자기가 강하다고. 그 사이에 베냐민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좀 놀랍지 않나요? 형제가 많은 집에 항상 강한 사람들끼리 싸우면 약한, 누가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약한 자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베냐민을 그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우리는 늘 뭐하는 존재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늘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시죠. 베냐민이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나도 그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로 만드셨나요? 원망할 수 있나요? 불평할 수 있나요? 그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왜 이 자리와 이 기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나에게 최선의 자리고 최고의 기업임을 믿고 깨닫는 그 즉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베냐민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기업을 주셨나요? 즉 사명을 왜 나에게 주셨나요? 사명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 그 기업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2절 28절을 보면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28절에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고 예루살렘과, 여기에 베델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베델과 예루살렘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땅이죠. 이 베델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모든 이스라엘은 사실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의 민족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뺏길까봐 베델에 하나님의 우리로 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두 교회가 세워진 상징적인 곳이 예루살렘과 베델입니다. 이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베냐민에게 주는 겁니다. 베냐민이 모세가 12자손에게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안전하게 살게 한대요. 자기 어깨 아래에 두시고 보호한대요. 이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나요? 없죠.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자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속을 알던가요? 여러분을 알던가요? 그렇게 끔찍이 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알던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 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너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너의 연약함으로 끝까지 싸울래? 아니면 나의 강함으로 내가 싸울까? 이미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싸움이 이 가나안의 싸움이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없죠.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기업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아니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편이 보기에도 다윗은 칼도 없고요, 손에 창도 없고 단창도 없습니다. 단지 물맷돌이 있었지만 그가 가진 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물맷돌 5개, 아니 그것조차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투구도 없고 싸울 전투할 갑옷도 없고 방어할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연약함,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마음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